우리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주님, 낮은 끝이 오셔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 참으로 존귀합니다. 소망과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인간의 휘장을 걷어버리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해자 중보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린 주님께 다가갈 수 없지만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삼라만상이 주님을 찬양하고 천사도 찬양하고 우리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구세주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는 복된 한 주간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하나님 주신 마태를 통해서 주신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깨달은 지혜를 주시고 마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뜻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요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말씀을 5, 6, 7, 8 4개월 동안 새벽 시간에 묵상하려고 합니다. 또 시간이 허락하면 우리 수요일도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이라고 할까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맥잡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르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대할 때마다 마태복음의 첫 구절을 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라는 거죠. 족보 이야기는 창세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다시 신약 성경의 첫 얘기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7절에 보니까 그 계보의 대수를 14대 42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리스도까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신약성이 제일 첫 번째 척으로 거기 위치한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을 든다고 하면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 여기 올 본문의 점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고 자기의 민족이 형성된 제일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드는 거예요. 아담은 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기보다는 전 인류의 조상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고요.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게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무덤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을 굉장히 신성시 여길 정도로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하갈과 나의 사이에 난 이스마엘하고 그리고 사라 사이에 난 이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이에서 난 후손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의 지금 전부 팔레스틴뿐만 아니고 전 중동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도 그리고 이 전부 다 아브라함을 자기의 믿음의 조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조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무덤은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렇게 중동 사람들도 가서 볼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무덤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고 이슬람의 역사에도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중동의 불씨가 되고 영원히 화해되지 않는 그런 것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귀중한 하나님의 뜻이 또 있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본문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의 약속의 언약이다,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한 두 구절만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 13면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도 하지만 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 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또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또 다른 여인을 취해서 또 자손들을 놓잖아요.
그 모든 자손들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섬기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이게 중요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 복의 통로로 주님이 사용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15절과 16절 말씀 14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오늘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304면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데 그 누구를 통해서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2장 2세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한 이 복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남을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창세기 12장과 2절 3절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자,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할까? 내 자손들을 통해서 주게 복을 주겠다. 우리가 말하면 육체적인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BC 1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2000년이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모든 민족에 복을 주시겠다는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한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요. 붓을 들어서 펜을 잡아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을 때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잘 이해하고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왜 지금 전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느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1장 1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그 원래 이 헬라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여기 우리말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게 다윗이 먼저 나와 있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구약성의 한 구절을 더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사무엘 하. 그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꼭 이해하시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사무엘 하 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에게 약속하니까 그래 너 지어라. 그렇게 나단이 했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 나단에게 나타나서 다윗은 못 질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사무엘하 7장에 8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12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12절 3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지금 주시는 약속에 너 목숨이 다해서 또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대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이게 누굴까요? 그 당시에 보면 솔로몬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그의 아들을 이어져요. 근데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원히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약속은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하는 이야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뭘 건축한다고요? 집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집을 건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이해해야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 하의 이 말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진데 그것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그 씨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돼.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진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본문에 돌아가서 한두 가지만 더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서 족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쭉 낳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낳고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이 대가 이어졌다 그런 것이에요. 저는 뭐 진주 강시 충정공파 27대손 뭐 이렇게 그럼 저희 부모님 있고 저 따라 올라가면서 저는 하면 무슨 고구려 시대에 무슨 강희식 장군이 뭐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족보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낳고 가운데서 특징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여인이 나오네, 여인이. 그죠? 누구에게서가 나오잖아요. 자, 거기 3절에 보면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다말이라는 사람은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히브리 족속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데 그 조상을 따라가 보니까 그 부모가 외가 쪽이, 어머니 쪽이, 할머니 쪽이 이방인이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이 족보를 비밀을 숨기고 해야지 어떻게, 아니, 다 드러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어떤 여자입니까? 여리고 성이 기생이었잖아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었어요. 아주 굉장히 아무리 미화를 시키려고 해도 직업이 천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그 라합에게서,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도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의 친족 할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는데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여인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인이 몇 명이 등장합니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 이 여인들은 전부 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지금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다윗을 소개하는데 거기에는 낳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낳고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내 방식으로,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의 좁은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죄하지,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묘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돌이켜보고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생을 이루게 하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쭉 낙고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 요셉을 뭐라고 표현해요? 마리아의 남편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니, 원래 족보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렇게 쭉쭉 낳고 했으면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나시니라 그랬어요. 나시니라는 건 낳고하고 나시니라가 무슨 차이예요? 어떤 차이가 있죠? 예?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인간적인 육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식이 난 거예요. 그죠? 근데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으면 요셉이 낳았다는 거예요? 안 낳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뭐라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he is forgotten. 그가 태어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 수동태예요. 여기 보면 Jesus was born 그랬어요. From Maria 그랬어요. 마리아로부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was born, 태어나셨다. 이게 수동태라고. 이게 수동태란 말은 우리는 좀 우리 익숙하지 않은 말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한 말이에요. 아, 예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구나. 수동태를 쓰면 무슨 말이냐면, 그럼 수동태란 말은 이거를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배우신 혹시 보리 되면 수동태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능동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게 됐다 그러면 누군가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낳았는데 예수는 누가 놓은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16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고 나중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셨다? 인간의 몸을 빌리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인류를 향한 복을 주시기 위한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 속에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간적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자들이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는 약속이 내가 내 집에서 새 집을 세울 것이다. 너를 통해서 새 집을 세울 것이다. 그가 영원히 그 집이 견고하게 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초점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나를 초점이 맞추어진 거야. 예수님 직접 이야기하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대변자일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왜 이렇게 낙고를 썼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첫째로는요. 이것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읽으면 우리는 이게 무슨 이런 이야기를 좀 족보 얘기를 하냐. 유대인들은 너무나 가슴 막 와닿는 창세기 전부 족보 이야기잖아요. 그죠? 족보 얘기 막 구약 성경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족보 이야기잖아요. 그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복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을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너는 나를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 내가 새 성전을 너를 통해서 짓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성전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저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케 하시고 모든 것을 지키게 하시며
모든 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이루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굳게 믿게 하시고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확인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영적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집을 날마다 지어가는 성령의 전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나님의 교회, 이 복음의 능력 위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한 점은 성령께서 우리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하나 우리와 가정,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5월의 가정의 달,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많은 것을 헌신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자녀에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하는 나라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열심히 교육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 교육하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야 돼. 좋은 결혼하고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일 이루어야 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심장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심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슬하에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품을 떠나면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무늬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삶과 생활과 인격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녀를 보면 남의 집을 탓하거나 남을 비판할 그럴 여가가 없습니다. 다 우리 주님, 우리 자녀를 위해 더 머리 숙여 기도하게, 눈물 흘려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에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우리 자녀들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쓰나미처럼 우리가 와서 우리 자녀를 다, 우리 가정을 다 뺏어버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화를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